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김건준 목사님께서 교회 행전 샬롬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서로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이게 우리가 아마 제일 자주 사용하고 제일 잘하는 히브리어일 것 같아요. 샬롬이란 말이 한국말로 고치면 평화인데 평화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굉장히 폭이 넓고 내용이 깊은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샬롬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한다는 건 이 샬롬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가 뭔데 라고 계속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샬롬의 공동체야 라는 말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샬롬의 공동체야.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야?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 샬롬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어지는 평화예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화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내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데 있어요. 근데 이 반대로 가는 것이 죄예요. 내 스스로 나의 결정, 나의 의지로 나의 평화를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죄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이라고 해요. 세상의 권력들이 그걸 합니다. 국가 사이에 줄을 딱 긋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땅 위에 줄이 있는 게 아니라 지도 위에 보면 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줄 안쪽은 우리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고 이 줄 밖은 너네 거니 이거 넘어가지 마라. 마치 예전에 요즘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시절에 여기 국민학교 다니셨던 분들 살짝 손들어 주시겠어요? 마치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새학기 되면 하는 짓이 있었습니다. 짝하고 저 사이에 중간에다가 줄을 쫙 긋죠. 근데 대부분 조금 더 넘어가도록 딱 끊고는 한마디 합니다. 넘어오면 죽여. 내 권한이다 이거죠. 그리고 뭐 볼펜이던 지우개도 넘어오면 고마워, 이거 내 거야, 뭐 이러면서 저희들 어떻게 해요? 이 바운더리 안에는 나의 힘이 미치는 곳이니까 내 평화야. 그러니까 넘어오지 마.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치라는 것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죠. 국경과 국경 사이에 꼭 보면 검문소가 있잖아요. 당신 국적이 어떻게 되냐? 내놔봐라. 나 당신 못 들어온다. 당신은 들어가도 된다. 늘 우리가 평화라는 걸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자꾸 보게 돼요. 지난주에 인도에서 32년 동안 살면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그것도 2020년이 넘은, 그러니까 21세기도 시작돼서 이미 20년이 훨씬 넘은 지금의 시대에 인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복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그 인도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9장의 인도 버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인도의 북부의 펀잡주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 인구의 60%가 시크 교도고 나머지 40%는 힌두 교도고,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인 분들이 사는 곳. 겉으로 보기엔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그 안에 굉장히 다툼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크 교도 마을에서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흰 천을 덮어놨던, 그들이 보기에 정말 죽은 사람이 소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보면 어때요? 20대의 젊은 그 동네 마을의 딸내미가 그리스도인에게 시집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동네로 와서 죽은 사람을 되살린 거예요. 그분들도 그거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근데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봐요? 특별하게 봐요. 그 젊은 사모가 오늘 만약 그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면 그 동네 분들이 그 사모님을 어떻게 쳐다볼까요? 또 누구를 살릴까? 누구를 고칠까? 그렇게 쳐다볼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요,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에이, 안 죽었겠지, 죽은 것처럼 보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도 있고, 아니야,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어. 근데 거기 선교지잖아, 특수 상황이고 특수 여건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그리고 바울의 선교와 동행하셨던 성령님이 하셨던 그 일과 지금 21세기 이렇게 문명화된 한국 혹은 미국,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우리는 달랐으면 싶어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21세기 한국인이 한국에서 역사하실 때는 제발 한국 문화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감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내 경험과 틀 속에 가둬두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이 꼭 다른 종교의 어떤 우상에게 넙죽 절하면서 내 인생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다른 버전. 21세기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일을 하셔야 돼.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낯선 방식으로 일하시면 부담스러워요 하는 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죄입니다. 내 생각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내 경험에 잘 맞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잘 받아들이고요, 내 경험과 생각에 좀 낯선 이야기는 튕겨내요. 소그룹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그리고 거기서는 싸우고 뒤로는 그러면 뒤끝 없이 끝나냐? 아니요. 친한 사람인데 가서 이야기해요. 그 사람 영성이 이상해. 그 사람 신앙이 좀 이상해. 좀 뿌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단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진리의 분별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라는 경험, 우리라는 이성, 또 우리 시대라는 틀에 갇혀버리면 그냥 옛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이야기. 그래서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잘 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그 말 자체도 복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일을 하셔. 와우.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우리도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거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그런 일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내 눈에 한계가 그걸 보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속에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이도요,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존해서 살아요. 그 경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본질상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경험 밖으로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게 인간됨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다 큰 죄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담하고 하와예요. 사단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야, 옳고 그름에 대한 거 네가 결정하면 되지 않겠냐? 그럴까요? 선악 한번 따먹어 볼까?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동행을 사는 것이 도대체 뭔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 줍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사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건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 야훼 하면 그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선택받은 자신들의 이야기라만 생각했는데,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 어느 사람들에게 늘 우선해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 생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은 어디에 많이 살았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디를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방에 산 유대인들을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세계사에 무식해서 그래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면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서 살던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이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퍼져져 있던,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니 그 이전에만 해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해서 사는 유대인의 인구 숫자보다 그 땅 밖에 사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퍼져 사는 유대인들의 인구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역사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전역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그저 온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도시, 이방인의 도시에 가면 사도들이 어디부터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갔어요. 그 회당이 있나 하면, 회당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거듭거듭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라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뭐 자신들의 자의도 아니고 타의에서 많은 곳에 퍼져서 살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그분들은 내가 유대인이야 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내가 지금 유대 땅에 살지 못하지만 지금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거대 도시에 살고 노마라는 거대 도시에 살지만 난 유대인이야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난 유대인으로 살아야 돼. 동시에 그 지역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어땠냐? 노마면 노마, 알렉산드리아면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공적인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두 가지 전통이에요. 우린 유대 사람이니까 어디에 살던 유대인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사는 곳에서 그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라는 생각을 두 개 다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 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보고 당신들은 외국에 살지만 유대인으로만 살아야 돼요 라고만 가르쳤다고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람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 대제국, 대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국무총리를 가장 오래 했던 사람이고 가장 영향력 있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전통이 고스란히 초대교회의 중심 멤버가 된 이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대로 연결돼서 와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지만 동시에 우린 세상 속에서 산다라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들이 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살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면 그 도시가 변화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삽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요.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 내 친구들이 누가 있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을 갖지 않는 친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전도해서, 원래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변해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서로 정체성의 차이가 있다 보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뚝뚝뚝 떨어져 가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친구들 하면 대부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나랑 같은 아이디 쓰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삶의 정확에 내 삶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그만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은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하고 이어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 태어날 때쯤 그 노마의 이 가이사라는 이 시저가 온 천하의 사람들을 다 호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절이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천하가 움직여요. 예수님 이전에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노마가 그 전 지역을 자기 제국으로 다 가지고 있었으니 그 노마 제국의 황제가 딱 명령 내린 거죠. 너네들 호적해. 그랬더니 오늘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천하가 호적하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천하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가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던 그 당시 모든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이사의 명령 때문에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절에 천하가 어떤 것이었냐? 하나의 체계로 완성되어 있었다. 또 우리가 아는 노마라는 그 엄청난 제국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명령이 그 모든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어때요? 한 사람 명령 내리면 모든 것이 진행되었으니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였겠어요. 그 한 사람 명령에 모든 사람이 다 움직여요. 그게 얼마나 평화로웠겠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전에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우리 하는 헬라 제국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제국들하고 로마 제국의 차이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각 지역의 자치권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줬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문화적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거 허용해줘도 그 사람들이 우리 따라올 거다. 왜냐하면 노마가 온다는 말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역사상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언제 써졌냐면 우리 동네에 노마가 온대. 우리 지역도 이제 노마 제국이 된대. 이게 복음이었어요. 야, 그러면 이제 노마의 그 큰 힘으로 우리 지역에 평화가 임하는 거야. 우리도 노마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야. 오, 노마의 혜택을 보겠네. 야, 그럼 우리 점점 예전보다 훨씬 좋게 살 수 있겠는걸. 이것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첫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노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문화적 흡입력 때문에 다른 제국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와서 어떤 걸 뺏고 식민지 삼았을 때와 다른 반응들을 노마 제국의 각 곳에 있는 곳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와 민족이 스스로 노마 닮아가기를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건축도 노마 비슷하게 외형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 노마 제국 시대 때 노마 제국이 있었던 데는 원래 노마 땅이 아닌데도 아직까지 노마 양식의 건축물들이 남아있는데 노마 사람들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노마가 되었으니 노마식으로 집 짓시다 해서 그게 남아있어요. 그럼 옷 복식도 어땠을까요? 노마식으로 바꿔요. 말도 어땠을까요? 노마식으로 바꿔요. 왜? 그게 좋으니까.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미 평화가 이루어진 노마 제국 안에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진짜 평화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온 이 존재, 예수를 통해서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선언이에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만 동시에 뭘 이야기해요? 노마의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노마 제국 이전과 노마 제국이 된 이유를 생각하면 훨씬 평화로운 시대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데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요? 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노마 제국이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울이 노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빌립보는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이방 땅이에요. 그러나 작은 노마라고 불리던 굉장히 노마에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노마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작은 노마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노마적인 곳이었어요. 거기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본인이 노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감옥에서 풀려날 때 돼서 자기가 노마 시민권자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내용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36절, 37절 말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노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본문 속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는 말이 있어요. 평화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이제는 너 죄 없는 거 알겠다. 상관들이 놔주라 그러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여기 평화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바울이 미리 자기가 노마 시민권자라고 말했으면 구타당하지 않아요. 옥에 이렇게 투옥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안에서 계속 이야기가 이 바울이 노마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노마로 향해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노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노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겉으로 보면 구금된 것 같지만 보호받으면서 노마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좋은 시민권을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노마 시민권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노마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세상의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이다라고 섬기는 황제 숭배가 막 진행되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제국의 시민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하지도 않아요.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뭘까요?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그 혜택이 자기를 평화롭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자신을 평화롭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기에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매 맞고 투옥도 되던 그 양반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는 자리가 뭐냐면, 매 맞을 때가 아니라, 투옥될 때가 아니라, 간수가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때 딴지를 걸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네가 나인데 지금 로마의 힘으로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따져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 제대로 내가 죄 있는지 따져봤니? 묻지도 않고 때리고 구금까지 했잖아. 근데 지금 조용히 나를 풀어주고 없던 일로 간두겠다고? 이건 안 되지. 윗사람들 오라 그래라. 그리고 그들이 나인데 사과하고 나를 여기서 데려가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걸 알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왜요? 자신들이 로마 시민에게 해당되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일로 큰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란 말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쓰던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라는 말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을 하면 이 평안이란 말이 사실 한자어잖아요. 근데 에이레네라는 말이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라틴어로는요, 평화라는 말이 팍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팍스 노마나 하면 로마 제국의 평화라고 할 때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평화가 뭐였냐면 법에 의한 평화였어요. 로마의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평화롭다. 근데 법을 집행할 만한 힘이 로마에게 있었어요. 엄청난 힘이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이 된다는 건 그 엄청난 권력이 법을 통해서 그 시민의 평화를 지켜준다는 것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인생이 평화로워지는 일이었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법에 따르자면 너희가 나인데 잘못한 거 아니냐. 법도 어겼다. 절차도 어겼다. 근데 그런 너희들이 지금 나보고 평화로우라고 말한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땅에서의 평화라는 선언이 있었죠. 그게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평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될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복음은 내내 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 근데 사도행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군데로 같이 읽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샬롬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샬롬이 이루어진 실제 삶의 모습이에요. 어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진 게 부족해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샬롬이란 말의 의미의 여러 모습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 멋있으니까 이거 과장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좀 과장된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기는 했을 거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거다라고 굳이 이 현상을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걸로 내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이 일이 안 보여요. 그러니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거 하나. 두 번째, 그렇게 살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닌 것처럼. 뭡니까? 나에게 익숙한 경험, 나에게 익숙한 기준, 그것 따르면 지금 21세기에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 드러나는 것이 낯설 것 같으니 분명히 이건 성경이 기록한 진짜 이야기니까 2000년 전에는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라고 핑계대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인도에 있는 에스라 공동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그 에스라 공동체를 쳐다본다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 안에 계속 끊임없이 나온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의 이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귀국해서 이제 저기 남쪽 나라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유무상통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덕분에 저희가 11월 말에 귀국해갖고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파트인데 들어가니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착해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숙돼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무슨 DNA가 있어서?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DNA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성경은요, 그 어떤 주제보다 돈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샬롬이 실제적으로 임한 이 땅에 이야기를 할 때 돈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된다고 했을 때 왜 기뻐했을까요?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동네가 노마가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노마가 되는 걸 그렇게 환영하고 와 기쁜 소식이야 고 그렇게 만세부를 불렀을까요? 요즘식으로 말할까요? 아주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 집 앞에 전철 들어온대. 어떻게 됩니까? 와우! 우리 집 앞에 대형 쇼핑몰 들어온대. 와우!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게 갑자기 달라져요. 아파트값 3배, 4배 올라가요. 그리고 사는 형편도 훨씬 깨끗해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다 무슨 문제예요? 재물의 문제예요. 노마가 그렇게 반가웠던 이야기가 뭐냐면 노마의 그 힘, 노마의 그 재물, 그 재물이 주는 안정감,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해요. 십계명의 첫 계명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심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출애굽기 20장 3절 17절, 마가복음 6장 24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죠? 재물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돈을 왜 갖고 싶은 줄 아세요? 평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돈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 말년에 평화롭게 살려면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재물이 없으면 내 삶이 공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욕구가 있어요?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남인데 꾸지는 않고 싶어요. 그리고 빈궁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난 돈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게 재물이 있었으면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정말 평화롭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분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서로 나눌 때 그건 자발적이었어요. 이분들이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고 하나의 공동체가 됐으니 이제 유무상통합시다,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합시다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 나누는데 나는 나눌 형편이 못 돼요. 그럼 제된 마음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지금 나눌 게 있어요. 뭐 재능 기부하듯이. 근데 옆에 있는 사람 그거 하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워한다. 눈치 보지 마세요. 내게 있는 거 나누면 돼요. 근데 이게 제도화되면 어때요? 너 2번 해, 나 10번 할게. 그리고 바꿔서 나 이거 2번 하면 이거 10번 할게. 그러니까 서로 재능 기부를 할 때 어때요? 내 거 주면 네 거 줘. 기부 앤 테이크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21세기, 20세기부터 활동하신 분이지만 기독교 철학자이고 신학자 중에 굉장히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천재들의 글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쉬운 글 하나 쓴 게 있어요. 니콜라스 월드스토프라고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인데요. 이분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현대말로 고치면 뭐가 됐냐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의 삶이 모든 면에서 번성하기를 추구하라. 아랫부분만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삶이 모든 면에서 번성하기를 추구하라. 어느 말이 쉽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의미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의 삶이 모든 면에서 번성하기를 추구하라.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래요. 그럼 내 이웃을 봤더니 어떤 면이 부족한 게 보이면 그 부분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못하면 건강을 돕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적인 걸 돕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적인 걸 돕고, 너무 잘난 사람이라 옆에서 누군가 보디가드처럼 좀 막아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게 그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삶이 모든 면에서 번성하도록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이고 종교인이고 성숙한 사람이니까 재물에 대한 건 빼고 생각합시다. 아니에요. 하나님 샬롬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억압 속에서 해방되는 것, 죽어가는 환경을 되살리는 것, 소외되고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샬롬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냥
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서 살 것만 생각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샬롬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32년 이상 왜 그곳에서 삶을 들여가면서 그곳의 사람이 되셔서 살았을까요? 그냥 복음이란 걸 정보로 준다면 굳이 그 안에 있지 않아도 돼요. 그들의 삶이 복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샬롬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 안에서 함께 먹고 살면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 밥 먹이고, 부모 잃고 힘들어진 외로운 청소년들 있으면 데려와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모가 되고 삼촌이 돼서 그들이 살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샬롬의 특징이에요. 기독교 선교의 목표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일상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일반 사회에 대한 태도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혹 우리나라 안에 어떤 정치 제도가 참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어떤 미비함이 있어서 어떤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애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일이에요. 요즘 환경 파괴라는 거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문명권에 있는 나라들이 2030년부터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 자동차들은 등록을 안 시키겠다.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왜 그렇습니까? 지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샬롬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구가 왜 망가졌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가 편히 살고 싶어서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되살리는 일, 그게 하나님 샬롬에 참여하는 거예요.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 있죠?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개인 컵 늘 사용하세요.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이 텀블러 하나 사용될 때 CO2 발생이 얼마나 줄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메일, 10년 전 이메일 의미도 없는데 그대로 지금 보관하고 계신 분 있죠? 싹 다 지우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 지우지 않고 두는 것 때문에 서버에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기가 사용되고 CO2 가스가 나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져요. 예수님 제자들을 그 마을에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7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그런데 또 뭘 이야기하냐면 평안하기를 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뭐예요? 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셨을 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 중앙에도 샬롬이 있어요. 샬롬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 내가 일단 내 자신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이웃, 나와 똑같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사는 이 세상,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 있잖아요. 이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내가 함께 늘 만나는 이웃들, 가족일 수도 있고, 그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연환경, 이 지구 땅을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는 거예요. 노잔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오늘 마지막 살펴볼 게 바로 직전되어 있던 2010년도에 이 노잔대 공식 문서가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문서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한 파트가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6개 주제가 있었어요. 한 주제씩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 두 번째요,
종족 갈등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 세 번째,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평화. 네 번째, 장애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평화. 다섯 번째, 에이즈를 앓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평화. 여섯 번째, 고통받는 창조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의 평화. 이게 케이프타운이 아프리카였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하면,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것, 이게 대전제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종족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게 이 땅이잖아요. 남아공에서 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또 장애인들. 끊임없이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요 2등, 3등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또 아프리카는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실수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에이즈 복균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요. 천형을 당한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고통받는 창조세계를 위한 그리스도의 평화. 이것이 중요했어요. 이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사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 우리 속에 그 평화가 가득 담겨야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살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노마의 평화예요. 그래서 그들이 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법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평화를 내가 더 깨닫고 누려야 되겠다. 이 누리는 평화를 사람들하고 나누고 전달해야 되겠다. 근데 이 평화가 그저 저 하늘에 있는 평화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알고 왜 싸울까요? 탐욕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가지고 싶어서. 평화를 깨는 가장 큰 건 탐심이에요. 재물 자체일 수도 있고요, 재물이 주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평화를 선전하지만, 그래서 팍스 노마라라고 불리는 정말 제국의 평화를 경험하는 노마 세계 안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신들의 말과 삶으로 보여준 이들이에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평화로워진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건강한 관계, 풍성한 관계,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부으신 그 샬롬으로 이 땅에 그 평화를 일구는 사람. 혹 지난주에 어떤 이유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운 게 있으면 오늘 하루에 평화를 이루십시오. 내 자존심이란 내 탐심 내려놓으면 평화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럴 수도 있고, 가족간에 그럴 수도 있고, 다락방 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참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전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신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내일 떠나시나요? 이정희 집사님?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네, 내일 가시죠. 밀라노로 가십니다. 옛 노마 땅으로 가시는데, 이정희 집사님이 이제 가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풍성하게 나누고 전하는 그곳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화요일 날 떠나시죠? 예, 부부가 같이 가시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땅, 그곳에 지금 인종적인 문제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서 가신 이 두 분 덕분에 그 땅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번 주간에 한국을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화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평화를 이 땅에 전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노마처럼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함께 하심과 은혜로 그 일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